3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네, 바리새인이 한 명입니다. 그 한 명의 바리새인이, 어떤 한 명의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를 같이 하자고 청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초대에 응하셔서 그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38절입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 유대인들은 마가복음 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이라 해서 율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들이 오랫동안 행해왔던 그런 전통들이 있는데, 그 전통은 바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그런 의식을 말합니다. 그런 예절 같은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보통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안 씻는 거예요. 안 씻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율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 쭉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습관적인, 그죠? 관습화된 이런 전통들, 그런 전통들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벌써 이 바리새인이 이런 그 이상히 여기는지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을 어떻게 보면 한번 떠보고자, 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해서 어떻게 보면 의식적으로 손을 안 씻었으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은 어쩌면 딱 그것만 보는 거예요. 손 안 씻는 것만 보고, 아니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내가 초대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니 반드시 율례를 잘 지킬 텐데, 그리고 또 어떤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고발하고 파악하려고 하는 이전에 그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지금 마음을 아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죠.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초대한 사람은 한 바리새인인데요. 식사할 때 한 사람만 초대를, 예수님을 한 사람을 초대했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몇 명이 나와 있다고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만, 단지 이 초대를 한 주인이 바리새인인데, 이 한 사람에게 대하여 전체 바리새인 전체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너는 듣는 한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초대한 한 사람일지라도 전체적인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지금 내가 너한테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너희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초대한 당신도 바리새인이니까 그들 중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 가두다. 그래서 지금 너희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들의 그 위선, 지금 악과 박, 표리, 그렇죠? 표리, 한자로 한 표리죠. 바깥과 안, 표리가 부동, 같지 않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깥만 보고도 뭐를 하시는 거예요? 안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뭐만 봐요? 우리 사람은 바깥만 본다고 그러잖아요. 외모만 본다고 그러잖아요. 안은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그 하트, 마음을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외모도 당연히 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깥도 보시고 안도 보시고 다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안에는 못 보고 사람은 밖에만 보는 것이죠. 또 우리는 밖에 보는 걸 또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 안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 연구하고 막 조사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야, 뭐, 심지어 뭐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네 믿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믿음이 좋대요. 네? 대단하죠. 대단하면서도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것은 뭐를 쓰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의 어떤 분량, 믿음의 척도, 그죠? 이거를 판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어떤 센서 능력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오직 주님께서만 아시는 것이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뭐 11조를 잘 내고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하는 이런 것들, 또 뭐 옷도 깔끔하게 입고 또 성경책 옛날 같으면 뭐 옆에다 이렇게 끼고 다니고 그 겉의 모습만 보고 그분 뭐 아주 뭐 믿음이 대단해.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 말세 때가 되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외면만 보고 어떤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악의 세력에 넘어가는 그런 큰 우를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나중에 그때 가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외모로다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과 밖을 다 보시는 분이니까 지금 어떤가요? 대접이라 잔과 대접을 통해서 지금 그 비유를 해줬습니다만 바리새인들 너희의 아주 그 밖의 외모는 아주 깨끗하고 아주 멋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너희의 속에는 너희들 마음 가운데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오늘날 식사를 초대했는데 그 초대한 자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와, 너희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죠? 이 얘기 들으면 이 바리새인이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네, 40절입니다. 한술 더 떴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술 더 뜨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노골적으로다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어 그 NIV로 뭐라 그랬냐면 You foolish 아시죠? foolish people. 너는 아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여기 쉽나요? 어리석은 혹은 뭐예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바보 같다는 거예요. 어, 바보 같다는 건 왜 바보 같다고 하나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바보라고 하는 거죠. 아, 저거 참 바보 같아. 응? 아유,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뭐 바보라고 얘기는 안 하겠죠. 뭐랄까요? 아유, 지혜롭지 못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같다고 그러는 거죠. 반대말은 뭐예요? 지혜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하는 거야. 영리하다고 하는 겁니다. 똑똑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많이 쓰니까, 스마트하다는 게 뭐예요? 똑똑한 이런 뜻이에요. 음. 그러면 사람이 스마트한 사람이 돼야지, 풀리시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 너희들 전체적으로, 너희들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풀리시 피플이라고요. 너희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와, 아, 조금 전에도 굉장히 기분 안 좋았는데 그 얘기 듣고 이제 또, 바보 같다고 얘기하니까 진짜 기분 굉장히 자존심 많이 상하는 있는 거죠 지금.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겉과 속을 다 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겉도 깨끗하게 만들고 속도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네. 네.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네. 속도 안도 깨끗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주로 관심은 뭐예요? 관점이 바깥에 치장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 뭐 장식하다 할 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식. 뭐 멋있게 가꾸는 거예요. 어디를요? 밖에를요. 밖에를. 겉만 뻘뻘하게 좋은 옷 입고 긴 옷에다가 그죠? 그 같으면 또 멋있는 일반 가운도 아니고 굉장히 뭐 럭셔리한 그런 가운 입는 로마의 교황 같은 입는 그런 옷들 그 거추장스러운 우린 조도 입기 힘든 그런 뭐 신는 것들로 어떻게 보면 아내를 다 감춘 거죠. 바깥만 보이게. 네. 사실 중요한 데는 이 안에가 중요한 건데, 내용이 중요한 건데, 이 내용의 처음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점점 이 깨끗한 곳에다가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짓을 한 거예요? 예? 그죠? 하나님이 잘 만들어 주신 이 아내를 세상에 이 바리새인들이요 점점 질투, 시기, 미움, 분냄 이 장에 서신서에 가면 그 나쁜 종류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아주 리스트로 있어요. 아주 좋지 않은 리스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반면에 또 그 외에 반대적인 것들이 이렇게 쭉 리스트로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랑의 열매 이런 그 성령의 열매를 쭉 담아야 될 이 안에다가 분냄, 화냄, 질투, 미움, 시기 막 이런 것들을 전부 쌓아놓은 대표적으로 오늘 뭐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두 개만 얘기했어. 탐욕과 악독이라고만 표현해 놓으셨어요. 좋은 걸 저장해 놔야 되는데 나쁜 것들을 다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죠? 네. 41절입니다. 네. 그러나 그러나는 뭐예요? 역접인 것이죠. 너희들이 그 내가 처음에 겉과 안을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그 안에다가는 탐욕과 악독을 가득하게 넣어놓았다. 그러나, 그러나, 이제 너희가 그 안에 있는 것, 악독과 탐욕이 아닌 성령의 열매와 같은 사랑과 자비와 뭐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 은혜, 사랑, 그 안에 있는 것으로다가 너희가 구제,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희가 나쁜 탐심을 가지고 내 것은 내 것이요. 우리 옛날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내 것도 내 것이요. 네 것도 내 것이라. 다 이렇게 갖고 왔어. 그죠? 재물도 쌓고 내 마음 가운데 나쁜 탐욕과 악독도 쌓고. 네? 그래서 부자 됐어요. 남들이 없는 거 다 갖게 됐어요. 명예도 갖게 됐어요. 지위도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쁜 것들은 내가 주는 게 아니니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처음처럼 그 깨끗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준 처음에 그 깨끗한 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뺏었던 것들 있으면 다시 그 뺏었던 것들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리는 거예요. 주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간단하게 주라. 영어로 모르겠어요? 기부요, 기부. 주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The poor. 가난한 자들에게. 이전에 혹시 너희가 그 가난한 자들, 그들로부터 뺏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마음을 바꾸어서, 너희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려는 거예요. 자, 뺏은 것이 혹시 없더라도 너희가 가진 것이 있으면은 그 가진 것을 이웃을 향하여,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려는 것입니다. give, 주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까? 겉과 안. 그 겉과 안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표준 세 번역에는 이렇게 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41절 한번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까? 너희의 겉은 깨끗하다. 너희가 그렇게 관심이 많고 치장을 잘해서 겉은 너희 깨끗해. 나무람이 없어. 지나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워. 좋아. 그래. 겉은 됐어 그래. 깨끗해. 잘 가꾸니까. 그렇지만 너희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야, 이 바보들아. 야, 이 바보들아. 겉과 안을 내가 함께 만든 줄 너희들 모르냐? 너희 원래 깨끗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 그런 자들 아니잖아. 내가 만들 때 너희 안에 깨끗하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버려. 그리고 좋은 마음 가져. 선한 마음 가져. 내가 너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 깨끗하게. 선한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전에 얼마 전까지
너희 정말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서 남의 것들 다 뺏어왔잖아. 그래서 착복했잖아. 부자 됐잖아. 그러지 말고 다시 옛날과 돌아가. 그 착했던 대로. 왜? 내가 너희를 착하게 만들었으니까. 안과 겉을 깨끗하게 만들었으니까. 그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너희들 가난한 자들에게 가진 것들을 돌려줘. 그렇게 하면은 겉은 원래 깨끗하잖아요. 겉은 원래 깨끗하니까 그 안에도 탐욕과 악독이 없어지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안과 이 밖이 다 깨끗하게 될 것이야. 바꾸려는 거예요. 쉽게 하면 마음을 바꾸라는 얘기죠. 생각을 바꾸라. 나쁜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 내가 너를 지을 때 착한 사람으로 지었잖아. 그러니 다시 악에 이끌려 악한 사람이 되지 말고 악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해라. 그렇게 되면은 너희 지금 상태는 안은 추악하고 더럽고 겉은 깨끗하나 이제 너희가 마음을 바꾸고 선행을 베풀면은 너는 겉도 깨끗하고 안도 깨끗하여서 너희가 안과 밖이 모두 깨끗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foolish한 people, 멍청한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스마트한 people, 똑똑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체 바리새인들의 그 상황들, 바리새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탐욕과 악독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온갖 나쁜 일들을 다 하면서 재물을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것을 뺏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다 직시하시고 보시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았다.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지금의 마음의 지금 상태는 이런 것이다. 35절에 얘기하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의 마음을 점검해오라. 이런 얘기죠. 너의 마음 가운데 빛이 있느냐 이거죠. 너의 마음 가운데 빛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환하게 비춰야 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너의 마음 가운데 빛이 하늘하늘 다 꺼져가는 그런 심지와 같았어. 나 자신도 밝게 하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비춰주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다시 말씀드리면
저주받을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끔찍하죠. 그죠? 오늘 이 바리새인 밥맛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죠? 옆에서 같이 식사 같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 얘기 들으면 다 어땠을까요? 아마 다 숟가락 놓을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 이제 딱 이렇게 밥 먹으려고 딱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딱 식사를 얘기 들으면 다들 어떻겠습니까? 자만 다 숟가락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이렇게 놓고 다 이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밥 먹는 식사 분위기에서 You! 너희들 말이야. Foolish people! 바보 같은 사람들 딱 이렇게 어? 신경 거슬리네. 어? 아니 우리 똑똑한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 우리 다 서기관들하는 멤버들인데 우리 좀 뼈대 있는 저건데 우리 보고 뭐 푸르리쉬? 어? 남들은 다 우리를 스마트하다래 무슨 소리 하고 계셔? 근데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그죠? 막 화가 부글부글 끓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예, 예, 본래 구약의, 아직 안 읽었죠? 잠깐만 여기 할까요, 그냥? 본래 구약의 율법은, 곡식, 오늘 같은 쌀 같은 그런 거죠? 네, 포도주, 음료, 그 다음에 기름, 올리브 기름이라든가 어떤 기름 같은 것들 같은 농산물. 그 다음에 가축 있잖아요, 가축.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11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물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물품들 아니겠습니까? 농산물 혹은 축산물. 그래서 합치면 농축산물. 이런 것들을 11조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요. 그래서 그런 율법들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네, 네, 네. 사실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것도 이들이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버리는 도다. 영어로는 neglect,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행하고 있는 것들 뭐를 행하려는 겁니까? 11조도 행하고 그 다음에 저것 버리는 것들 뭐죠? 사랑과 공의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들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농축산물에 대한 어떤 이런 11조들을 드려야 하게 돼 있어서 어, 드리는데 아주 심지어 자세한 것까지 박하, 그 채소, 그렇죠? 그다음에 운약, 모든 채소 이런 것들까지도 오늘날 따지면 시금치에 대한 11조, 콩나물에 대한 11조, 그 다음에 이때는 또 땔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산에서 그 연료를 쓰기 위해서 땔감을 나물 패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장작 패가지고 보면 그 땔감 이런 것들까지도 11조를 이렇게 드리게 해. 이렇게 아주 그냥 엄격하게 율법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총 몇 가지 정도 되냐면요. 613가지 정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몇 개요? 613개. 해야 할 게 248개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게 365개인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613개라는 그 조항을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이걸 지켜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이것뿐이에요? 이 율법 말고도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쭉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생활 가운데 지켜야 될 사회적 규범, 그죠? 밥 먹기 전에 꼭 손 씻어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로다가 보면 다 법으로다가 얽매놓은 거예요. 전부 지키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라 할까요? 몸은 자유로운데, 몸은 지금 자유로운데, 내 옆에 지금 처 둘러지어진 모든 그 율법들은 촘촘히 나를 에워싸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여의치가 않은 거. 법의 테두리 안에 관습, 전통, 율법, 규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으로 너무나 고통받는, 힘들어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얘기를 선포하시면서 간단히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 사랑이면은 모든 그 율법과 규례와 법규 등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42장을 통해서 저도 받을지어다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이런 아주 사소한 것까지 지나칠 정도로다가 11조를 드린다고 이런 조항에 이런 율법에 묶여 있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속성.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쪽과 이쪽이 있다는 거죠. 한쪽은 뭐죠? 공의와 정의. 또 한쪽은 뭐죠? 사랑과 은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쪽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만 중요하다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도 중요하다. 율법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경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절대로 너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43절입니다. 화 있을 진짜. 계속해서 지금 밥 먹기 어려운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지금 질타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정죄를 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런 거예요? 바보들이니까. 한 번에 알아들으면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지 않고 한 번에 알아들으면 이렇게까지 재차 얘기하지 않을 텐데 귀가 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어떡하겠어요?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야겠죠.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되면 이제 승천하실 때가 있어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 세상에 이 바보 같은 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없으니 어떡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 그렇다고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톤 타치 해주시고 이제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을 믿겠습니까?
안 믿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이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바보스러운 사람에서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어떻게 무지하면 저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깨닫지를 못하니. 들어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질 못하니. 자,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바리새인 또 나왔습니다. 아주 바리새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게 있답니다. 그 기뻐하는 건 뭐냐면요.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어떤 모임 같은 것을 갖는 그 회당에서는요. 어느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냐면요.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게 좋아한대요. 높은 자리는 뭐예요? 남들보다도 더 높은 자리.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좀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깔아보는. 네. 자기 눈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낮게 보는. 그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한대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네. 어떤 그런 시장이라고 표현이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이런 곳에 갔을 때 딱 자기가 하면 아유 오셨어요. 아유 예? 이렇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자기가 먼저 인사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죠? 그들로부터 인사받는 걸 좋아한대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집에 평안할지어라. 이렇게 평안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먼저 낮은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문안을 받지 말고 네가 먼저 문안을 해라. 네가 먼저 낮은 자세의 모습을 보여줘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딱 하면 요새도 말하면 뒷짐 딱 치고 뭐 힘 딱 주고 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치 무슨 검사로 나는 것처럼 그렇죠? 딱 그리고 이렇게 막 오셨어요. 그래서 인사하면 그때 이제 이렇게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방자 그렇죠? 누가 대표적으로 지금 혼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그런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번 맛을 들이면요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44절입니다. 화 있을 저주받을지어다. 이게 또 하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서 몇 번 나왔습니까? 화 있을 진저가 3번 나왔네. 밥 먹으러 다 얘기 나오면 또 밥 먹으러 다 얘기하면 또 내놓고 이제 어디 이 정도면 밥 먹을 거 내가 볼 때 숟가락 아예 될 거 이제 포기할 것 같아. 한국으로 따지면 뭐 국도 씻고 밥도 씻고 다 식었을 것 같아. 그죠? 정말 밥맛 안 나. 너희요. 너희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바르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 조금 새로운 용어로 해서 평토장한 무덤 좀 새로운 용어로 해가지고 다른 성경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평토장한 무덤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번역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 공동번역. 드러나지 않는 무덤. 쉬운 성경입니다. 숨겨진 무덤. KJV 흠정역입니다. 흠정역. 드러나지 않는 무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은 무덤인데 어떤 무덤이냐면요. 표시가 안 나는.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unmarked.
마크도 알죠? 마크하다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 이렇게 그 포스트잇을 붙이는 것입니다만 어떤 표시를 할 때 우리는 마크하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마커펜인가 있잖아요. 표시해주는 펜. 마크는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unmarked 표시가 안 돼 있는 graves 무덤을 얘기를 합니다. tomb도 있고 무덤은 그쵸? 뜻하는 게 graves.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를 산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이것이 무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무덤은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덤이구나 이런 거를 또 알 수 있고요. 또 앞에 뭐가 있습니까? 비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무덤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unmarked grave 마크가 안 돼 있고 드러나지 않게끔 숨겨져 놨어요. 그러면 숨겨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거기가 무덤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요. 율법에 의하면은 무덤에 닿으면 무덤에 예를 들어서 손을 닿았어요. 혹은 무덤에 뭐 넘어지든가 무덤을 지나가든가 해서 무덤에 닿았어요. 우리의 몸이. 그러면요. 7일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unclean. 정결은 클린이에요. 근데 부정은 unclean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정한 그런 무덤 같은 데는 가지 않는 거예요. 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표시를 안 해놨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가 부정한든지 안 부정한든지 모르고 거길 만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죠.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저주받을지어다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바르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 무덤을 숨겨놨기 때문에 그 무덤 위를 지나가는 사람이 부정한지 모르고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아내가 너희는 깨끗이 않은 사람이야. 너희는 부정한 사람들이야.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하고 손을 잡거나 네? 혹은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쪽에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자기가 내가 악독하다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지지 않아서 전염이 안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위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겉은 멋있게 치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안에 거를 감춘 거예요. 마치 평토장한 무덤같이. 나 깨끗해. 이렇게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만지고 허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오염되는 거예요. 불결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을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무덤이 무덤인 줄을 모르고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아주 운 나쁘게도 그 위장술만 아니었으면 절대 그 무덤을 밟고 지나가지 않을 텐데 무덤을 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를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바리새인들도 어떤 사람이냐? 그런 얘기죠. 그 비유를 통해서. 정말 이 마음 가운데는 사악한 나쁜 생각들만 갖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진짜로 나는 사악하고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참회를 했었으면 너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너희는 그런 너희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너희의 마음 가운데 질투와 미움과
분냄과 방탕함과 탐욕과 악독 이런 것들을 가득 채워 놓고 마치 깨끗한 것처럼 호화로운 옷만 입고 경건한 척 다른 사람들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일반 사람들이 와서 너희와 이야기를 하고 손을 만지고 허깅을 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처럼 이 마음 가운데 확진자가 내가 확진자라고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안 올 텐데 내가 확진자라는 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숨기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확진자에게서 나 말할 때 뭐가 날아갑니까? 비말이 날아갑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됩니까? 입에서 샥 나. 이 비말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전염이 됩니다. 오염이 됩니다.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확진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확진자가 됩니까? 바로 확진자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나쁜 바리새인 때문에 건강한 사람마저도 나쁜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몸이 밝으면은 다른 사람이 네 빛을 통하여서 세상을 옳게 밝게 바라보았을 텐데 네 마음에 빛이 없고 어둠이 있으니 다른 사람을 올바로 인도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등대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빛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빛이 없고 어둠만 있으니 이 사람을 온전히 인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그 스스로도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족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니 하늘나라를 갈 수 없는 것입니다. 45절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자기네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또 특이하게 잘 알아듣습니다. 네. 칭찬하는 것도 잘 듣고요.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네.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자기네들에게 나쁘게 말하는 것도 이들은 참지 못합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을 모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욕이 아닙니다. 요새 시대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팩트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뭐요? FACT 맞죠? 팩트. 이르시되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 진정 또 너희 율법 교사요. 이제 바리새인에서 또 어디로 왔습니까? 율법 교사로 갔습니다. 예, 바리새인 플러스 율법 교사. 예, 율법 교사의 대부분은 다 바리새인들이니까 다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율법 교사들이 뭐 한 사람이냐면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물론 expert in the law, 법에 정통한 사람들. 그래서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전문가들. 그죠? 이 전문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 방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좀 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럼 듣는 사람들이 다 이제 알아서 행동을 하고 이 사람은 그냥 말만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많은, 너희들이 율법교사니까 율법과 관련된 들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율법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11조서부터 해가지고 그 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구별을 하게 되면 총 몇 가지냐면 613개나 되는 이런 많은, 요새로 따지면 법조항 갖다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왜? 지금 이 율법 교사도 그 유대인들에게 많은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짐이 어떤 짐이냐면요. 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짐지기에. 버겁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교사님, 이거 지키기 저희 너무 힘든데요. 이것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율법에 나와 있는 건데. 내가 읽어줘? 분명히 돼 있잖아. 율법에 내가 뭐라고 가르쳤어. 이런 거 다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최소의 11조. 최소가 뭔지 알지? 종류 많잖아요. 11조 다 내리는 거예요. 가진 농축산물 모든 삶의 어떤 11조들을 다 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거두기만 하는 거예요. 살아가 우리는 주질 않아. 무시하는 거예요. 난 몰라. 관심 없어. 예수님께서 다 바꾸라고 하시잖아요. 그거를 아까. 네. 그리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교사들요. 이 사람이 힘이 버거운데 이 짐지기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벽돌을 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지기 힘들어가지고 낑낑 못 인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 벽돌은 다음에 들고 가. 그 벽돌 놔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솔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자, 빨리 일어나서 가. 아우, 아우. 아, 옆에서 좀 이렇게 짐이라도 좀 들어주면은, 일어나기만 하면 걸어는 가잖아요. 해보셨죠, 이거? 지게 접어졌어요, 이런 거요? 예. 일어나기만 하면은 어떻게 걸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일어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짐만 지어주고 그 짐이 뭐예요? 지기 힘든 짐.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정작 너희가 지키지 않는 그 율법을, 그 힘든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지라고. 47절 화 있을진저 또 저주받을지어다. 계속해서 지금 오늘 저주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주받을지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 자,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의 조상들이도다.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도 다 너희 조상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전에도 선지자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회개하라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 나쁜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에서도 내가 와서 선지자로서 너희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메시아로서 알려줘도 너희들은 똑같이 너희의
아버지, 할아버지, 너의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에게 했던 행동, 선지자들을 죽이고 결국은 무덤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오늘날도 선지자로서 와서 너희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주는 메시아, 나를 무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얼마 있다가는 죽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들 손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4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 도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 조상들이 했던 일들, 그 일들을 똑같이 지금도 행하면서 그 조상들이 했던 그런 나쁜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똑같이 목격을 하고 그것이 지금도 옳다고 하는도다.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것이 맞다고 지금도 아직도 행하고 있구나.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구나. 그건 옳은 게 아니야. 그건 바른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너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죽음의 길로 가는 거야. 회개하고 회개해. 지금이 바로 너희들이 회개할 때. 지금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으니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기회를 놓쳐. 왜 똑같이 너희의 조상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로 판단을 못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다는 거죠.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도 아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또 다른 사람도 아닌 누구예요? 율법 교사, expert in the law. 법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인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은 그런 그 패악한 시대, 악한 세대, 불신앙의 세대, 이 세대들 모두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강한 메시지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이 표현은 정말 어떻게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얘기하는 그와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저주받을지어다. 이 얼마나 강렬한 메시지십니까? 오늘날 이와 같은 말을 어떤 사람에게 해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반응이 오겠습니까? 싸우려고 대들겠죠.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소리 했어? 대들 겁니다. 멱살 잡고. 4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4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쉬운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렇게요.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영어는 prophet 복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도들은 그대로 사도들을 듣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선지자들도 보내고 사도들도 보낸다는 거예요. 또 지금 그렇게 행하고 계시잖아요. 또 하나님께 없는 독생자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내가 내 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대언해 주는 거야. 잘 들어봐.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너희들이 죽이며 또 그들을 탄압하고 박해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예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였느니라. 선지자와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 같은 경우는 몇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언어적인 뜻은 대언자입니다. 누구를 대언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의도를 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굽니까? 제자들도 똑같은 임무를 가지고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들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중에서 선지자와 사도들 중에서 일부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러는 모습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야. 점점 강한 메시지로다가 점점 강한 톤으로다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잘못된 그 생각을 지금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온 힘을 다하여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자 애를 쓰고 계십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창세 이후로 모든 선지자들, 조금 전에 말씀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그들의 피 누가 주겠습니까? 이 조상들, 그죠? 지금 이 시대에서는 예수님 시대에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입니다. 사실 또 얼마 전에 세례 요한도 죽었지 않습니까? 아주 가까이엔 세례 요한도 죽었어요. 그 핏값을 이 세대 너희들이 감당할 거라는 거예요. 감당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렇죠. 너희 조상들로부터 쭉 내려온 그 나쁜 악행,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때리고 핍박한 그 모든 누적된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 심판 때에 너희들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51절입니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벨의 피로부터 쉽게 얘기하면 사가랴의 피까지.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네,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는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분류할 때 우리처럼 66권은 지금 그 정경에 의해서 지금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이 39, 39권,
신약이 3, 9, 27. 그죠? 27. 그래서 총 66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법에 따르면 처음 책은 창세기고요. 마지막 책은 뭐냐면 바로 역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피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첫 번째 죽음이 창세기 4장 8절에 나와 있고요. 이 사가랴의 피는 마지막 죽음,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 아벨은 누구냐면요. 아벨은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의 형 가인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벨의 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벨이 그의 형 가인한테 죽임을 당한 그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이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이 의로운 자를요 누가 죽이냐면 그 형이 죽입니다. 왜 죽이나요? 질투해서. 네. 더 자세히는 나중에 창세기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가랴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비판하다가 죽임을 당한 의인이었습니다. 역대하 24장 21절에서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이 왕은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의 명령을 따라 그는 바로 사가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가랴. 그 사가랴를 여호와의 전은 바로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자, 다시 대명사를 직접적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읽으면은 무리가 함께 꾀하고 요아스 왕의 명령을 따라 사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사가랴는 의인이었는데요. 세상에 이 의인을요, 이 사가랴의 아버지가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돌로 쳐 죽였어요. 22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여호야다가요 성전에 숨겨가지고 이 요아스 왕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세상에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습니까?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에게 참 잘했어요. 자기 아들처럼. 그래서 왕으로 다시 등극을 하게 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여서 이 요아스 왕이, 네.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네.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벌였는데 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요아스 이 왕의 마음이 변하여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야의 아들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성전에서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기뻐했던 자들, 그 자들, 아벨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 사가랴를요 다 죽인 것이에요. 51절 다시 읽습니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렇게 너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의인에 대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자처럼 돌로 쳐 죽이고 했던 이 모든 너희들의 과오, 잘못, 악행, 죄악들을 이제 분명히 너희들이 담당하리라. 와,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이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이 그동안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행한 자기들의 잘못도 절대 작지 않은데 그 조성됐던 모든 잘못들을 다 플러스 해가지고 다 같이 안게 되니 이들의 죄악은 어떻겠습니까? 차고도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치는 거죠. 그죠? 오늘날로 심판대에 쓰면 이들의 죄명이 도대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살인죄로부터 해가지고, 그쵸? 죄가 없는데도 보고 죄인이라 했으니까 무겁지 않나요? 이런 죄 항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무슨 죄, 무슨 죄, 무슨 죄, 무슨 죄, 무슨 죄. 너희들이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반대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보내는 아들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되면 너희도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조상들이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너희들이 지지 않아도 되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 또한 내가 보낸 내 아들의 말도 듣지 않으므로 네가 진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서부터 이야기했으나 듣지 않았던 과거의 모든 그 잘못까지도 너희들이 다 감당하리라. 너희들이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대. 심판대. 31절, 32절에 아까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때요? 심판대. 심판대. 더데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날에 선지서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날에 그때 후반부기로 하면 심판의 날이라고 또 다시 나옵니다. The day of judgment.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지어다. 너희 율법 교사요. 아까는 계속해서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율법 교사가 되더라고 말미암아 또 너희도 똑같아. 그래서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율법 교사요, 율법 교사요, 율법 교사요. 그럼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저건 우리 얘기 안 하니까 저건 율법 교사들 얘기야 이럴까요? 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율법교사가 되는 것처럼 이제 율법교사들한테 많은 얘기를 하면 또 똑같은 마음으로 누가 화가 날까요? 바리새인들. 똑같습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자, 지식의 열쇠는 다시 말하면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열쇠, 지식의 열쇠, 지혜의 열쇠. 그것을 너희들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키,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그 키를 너희가 갖고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천국 열쇠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누구예요? 많은 사람을 초대를 해야죠. 야, 천국 키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야, 빨리 들어와. 천국 들어가. 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야, 가까이 온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열쇠를 갖고 있어. 이제 곧 열 테니까 너희들 다 들어와. 자, 천국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열쇠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안 들어가요. 지식만 있는 거예요. 영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자기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마.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해선 안 될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메시아에 대한 그런 아주 놀라운 기쁜 소식들을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온 메시아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예? 자기도 못 들어가고 그렇죠? 또 듣는 것도 방해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방해하는 거예요. 가만히만 놔두면 되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그 방해는 심지어 말이에요. 어떻게까지 지금 나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복음을 못 전하게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선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민족들을 주셨는데도 그들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사를 보내주고 왕을 세워달라 해서 왕을 세워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만 그 선지자들을 갖다가 죽이고 박해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가장 나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대들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큰 형벌을 이들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사랑한 백성들, 내가 선택한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함께 살고자 하였으나 내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의 악한 영들의 유혹과 미혹에 빠졌어. 그들의 종들이 되어서 종로로 사는 이들, 그들의 결과는 어떨지 뻔히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런 모질게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점점 강한 투다가 이 아이들을 모지게 혼낼 때, 그 혼낼 때의 마음은 점점 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본인도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지어라고 강하게 정죄를 하셨습니다. 53절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식사 초대를 받아서 바리새인 집에 가서 바리새인들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정죄를 하시고 또 율법 교사들이 또 여기에 대들므로 말미암아 또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 주시고 거기서 이제 나오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여러 비유를 통하여서 또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대드는 율법교사들에게도 또 비유를 통하여서 또 직설적으로 화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려고 하는데 이 서기관 아까 얘기한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율법교사들 그렇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거세게 달려들었다는 표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우르르 몰려가지고 말이에요. 예? 당신 뭐 선생이요 뭐 이래가지고 막 대드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예? 당신이 뭔데? 예? 네, 그렇게 막 대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따져 물었대잖아요. 뭐 겉과 속? 아니 당신 아까 우리 보고 뭐 했다고?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당신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아? 별의별 얘기들을 아마 다 물어봤을 것 같아요. 다 따졌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아니 우리 조상들이 또 뭔 죄가 그렇게 많다고? 아니 세상에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지고 그 죄를 다 우리한테 다 감당하라고? 당신이 뭔데 우리하고 그 죄를 다 감당하래? 당신이 뭐야? 당신이 심판관이야? 당신 하나님이야? 그죠? 많은 또 질문들이 오고 있을 것입니다. 54절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여기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서기관들. 이들이 어떤 얘기들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중요시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책 잡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54절은 영어 NIV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ait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기다림이 아니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to catch, 잡으려고요. waiting to catch, 잡으려고요. 뭘 잡는다는 거예요? 힘, 그를 잡기 위해서
waiting to catch him.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 얘기의 책을 잡기 위하여 잘못한 것을 찾아내기 위하여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까? waiting to catch him. 그 다음에 in something. 어떤 것을 책잡기 위하여. 그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거냐면요. He might say. 그가 어떤 말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인지. 그 어떤 것을 책잡기 위하여 그들이 현재 지금 waiting.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합니까? 그들이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경청하여서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치 그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한 것으로 따진다고 치면 이들은 정말 길가라든가 돌 위에 있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요. 그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닌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들을 온갖 것들을 다 문지방이나 이런 데다가 붙여놓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이스라엘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는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신앙생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공생의 기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지금 이 누가복음 11장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